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난주에 고구마를 캐러 갔습니다. 호미로 고랑을 파니까 큼지막한 고구마가 줄기를 타고 주렁주렁 달려나갔어요. 붉은 자주색 고구마가 아주 큼지막한 게 먹음직스럽게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고구마를 심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고구마가 달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심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들은요, 씨앗을 심습니다.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가 열립니다.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열립니다. 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고구마는 좀 다릅니다. 고구마는 고구마를 심는 게 아니야. 고구마는 줄기를 심습니다. 잎이 달린 줄기를 심어요. 어떻게 보면 풀같이 보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고구마와 그 줄기를 연관시키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필보다 조금 더 긴 그런 이러한 여러분 이 줄기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 꽂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이게 이제 퍼져가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 뿌리가 커지면서 그게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렇게 여기 달리는 겁니다. 자, 만일 열매가 달릴 것을 믿지 못하면 아마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분들은 결코 그것을 심지 않을 것입니다. 다 씨앗을 심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풀같이 생긴 곳에서 고구마가 달릴 수 있단 말인가? 농사일을 모른다고 나한테 장난하는 거 아닌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고구마가 달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줄기를 심을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로 듣는 게 전부지. 천국이 어디 있어? 거기 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극과 북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들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거야 지도나 책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성경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예전에 아프리카는 멀다고 생각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있겠지 막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곳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또 후원하는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같이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 수양강 스카이워크 가가지고 함께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도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너무도 가까운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마냥 멀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늘 이곳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이곳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밭의 보물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게 되면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것은 수고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상은요 모두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사자가 소를 잡아먹고 또 이 뱀은 사람을 물어 해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억압합니다. 착취해요. 그래서 힘이 강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삼아서 35년 동안 착취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독일의 히틀러는 힘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래도 말이 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세상이었다는 거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유럽의 벨기에라는 작은 나라는 자기들보다 80배나 큰 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새로 개발된 머신건이라는 기관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콩고는 고무나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였어요. 당시 유럽에는 타이어나 벨트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천연고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벨기에는 천연고무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콩고에서 남자들을 밀림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인질들의 그 가족의 손목을 자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할당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잘려나가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손목이 잘려졌습니다. 스페인은 남아메리카에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 800만 명을 착취하면서 은을 캐도록 계속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다 여러분 병들고 그러면 전부 다 사람을 여러분 죽으면 쓰레기처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똑같이 인간도 여전히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더 이상 이러한 원리에 갇혀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원리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힘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잘 보십시오. 로마는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자기들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 복종해야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유대는 로마의 작은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이러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유대도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데 베들레헴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평생을 보내셨어요. 시골 어촌 마을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고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힘이나 권력자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던 특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모든 세상이 로마를 위해서 희생하고 존재해야 하는데 만약 예수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똑같은 이 존재라면 자기네들 특권을 빼앗길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예수를 처형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 했습니다. 다시는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누른 거예요. 억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여러분 흩어집니다. 이들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 권능의 원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난다는 소문이 여러분 점점 더 퍼져갑니다. 그러자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 속에 처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그 방식대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갔어요. 더 이상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지하 묘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이러한 모임이 생겨나서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하던 로마 제국도 멸망했어요. 세상에 그 강하던 엄청난 힘을 발휘하던 로마 제국도 여러분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잔해만 여러분 건물 잔해만 이렇게 유적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원리가 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교회를 통해 오늘도 그분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오늘날 45억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전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가짜라면 스스로 생겨났다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도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던 이 세상의 원리는 다 깨집니다. 다 깨지고 다 부서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요. 그 다음에 평등의 사상이 여러분 이렇게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또 정의를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라들마다 갖추어집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높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또 낮은 사람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여기서 법은요 하나님이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사상이고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대신 법을 놓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이러한 가르침에서 오늘날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사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자라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벌써 너희에게 천국이 이르렀느니라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커져가고 확대되어져 가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것이든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먼저 고구마가 열릴 것을 믿고 심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의 삶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거기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좋아서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고 이제 이루어질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따라 살면 천국의 삶이 돼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여러분 이거는 세상 원리를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를 왜 세워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의라는 거는요. 그분 앞에 올바로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올바로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가장 훌륭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건 의식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흘러가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분주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